말씀 이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붙잡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정말 목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 나의 것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에 대한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성경 구절은 단 하나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그랬죠. 이게 천국을 여기다가 비유했습니다. 자, 바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1번 첫 번째. 우리 이 밀가루라 그러는데 가루.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루 서말 속에 그랬죠. 가루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 가루에 대해서 조금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고운 가루 세스아 뭐 이렇게 이제 고운 가루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창세기 18장 6절에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천사가 방문하게 되는데 대접을 하게 되면서 이때 고운 가루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 성경에 이걸 가지고 빨리 이제 그 사라한테 얘기해서 빨리 이제 이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서 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를 대접합니다. 이거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운 가루 세스아로 두스아가 아니고 세스아입니다. 잘 쓰는데요. 이 고운 가루 세스아하고 이 천사하고 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죠.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사사기 6장 19절에 보면 여기는 우리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인데 이 사사를 부를 때 천사가 와서 방문하거든요. 이제 하나님 만난 줄 깜짝 이제 놀랐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고운 가루 한 에바로 여기는 고운 가루 한 에바 고운 가루 한 에바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다. 누가 방문했느냐? 이 기드온을 찾아온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다. 자, 이 천사가 방문할 때마다 지금 이 고운 가루 또 고운 가루 한 에바 한 또 세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보면 사사기 이제 사무엘상 1장 24절. 사무엘상 1장 24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이렇게 얻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실이라는 서약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랬을 때 감사 제사로 고운 가루 한 에바를 드렸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사무엘 나실인의 응답을 받고 나서 고운 가루 한 에바. 자, 이렇게 보면은 뭔 공통점이 보이죠?
무슨 공통점이 보일까요?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 뭘 갖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루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성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누룩 갖다 부푸는 거 다 너희 알죠? 비유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그냥 부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룩의 성격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곳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있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아브라함, 기드온, 그 다음에 한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감사 있어요? 천사가 방문했을 때 감사하고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응답이 오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루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전달하는 천사.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너희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렇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면 밀가루밖에 안 돼. 그런데 말씀 붙잡고 가면 말씀 성취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한다. 절대 현장 안 변합니다. 흑암도 안 꺾여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 기도하고 24 기도 24 말씀 붙잡고 있으면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천사를 알아봤어.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런 고운 가루를 가지고 사자를 대접하면서 누구의 메시지를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평생 다 각인되는 거예요. 편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뭘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대접했다. 응답이 왔을 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하고 사단의 나라 시작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단의 나라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딱 잡아버리면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이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이 죽었구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속에 항상 감사. 그래서 감사의 예물이 바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막
대접한 거예요. 떡을 대접하고. 이번 주일날 여성교회에서 뭘 했냐? 떡을 한다고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옛날에는 모여서 떡 만들고 이렇게 막 이런 시간 가졌겠지.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에서 뭐 결혼식 한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떡 만들고 막 난리가 나. 그래요? 동네 축제가 됐어. 어느 집에서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동네 축제가 돼가지고 그 집 가서 막 음식 만들고 막 또 차에다 싣고 막 가고 오고 가고 먹고 또 결혼식 끝나고 와서 또 그 집에 가서 축하한다고 또 먹고 막 이런.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전도사 하다가 처음 이제 그 강원도 홍천 북방면이라는 곳에 그 시골 동네에 가고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담임 전도사를 시작해갖고 큰 아기를 낳았어요. 대은이가 태어나고 돌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 한다고 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서울은 뭐죠? 보통 그 우리 도시 문화는 한 끼 먹으면 안 오잖아요.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오는 거야. 한 끼 먹었는데 또 우리는 막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와서 또 이 시골 문화가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한 끼로 되는 거 준비가 안 됐는데 딱 오셔갖고 막 돌 축하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기억이 조금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사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한나도 뭐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면서 고온가로 한 예바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대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똑같은 밀가루인데 이 가루인데 감사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빼버리고 이 속에 뭘 집어넣어요? 사람의 생각. 자기 소견. 창세기 3장 이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번에는 똑같은 가루고 똑같은 누룩인데 뭐 하라고요? 주의해라. 누구의 누룩이냐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뭘 빼버렸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의의도 있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고 기도도 잘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루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속에 있는 성분이 달라. 성분이 다른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누룩은 전부 다 감사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여기에 종교가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 버리면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 가지고 넌 잘했어 넌 잘못했어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판단한 거 스톱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걸 주의해라. 그래 헤롯의 누룩이 뭐냐? 그게 정치예요. 정치. 복음이 없는 정치.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정치.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렇죠? 복음이 없는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자기 세력을 모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나 중심이죠. 나. 그렇죠? 이건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권력의 맛을 봐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하고 비슷한 거예요. 푸틴이 왜 정치를 해요? 러시아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돈바스를 뭐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 헤롯의 누룩 그런 정치적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말이 그래서 저는요 박근혜 파도 아니고 문재인 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윤석열 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 받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굴 보고 하냐?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뭐 설교를 잘한다. 막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또 불의 종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을 살린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지 목사님의 능력이 있고 뭐 불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고 옮긴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런 불의 종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대단한 불의 종이 안 오면 다 시험 들더라. 조영기 목사님 막 은퇴하니까 막 교인이 막 절반으로 막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속지 말아야 돼. 우리 생명 그리스도가 확실한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기 한번 찾아서 여기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지금 세상의 누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하잖아요. 뭐 동성애 막 이거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이 종교 차별법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면은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흑암 역사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생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히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11절도 맞이 있죠.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지금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놀이 안 되면 어떻게 살까요? 여기 11절에 나오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이게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이 뭘까요? 한번 배 타고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올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찾는데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죠? 자기 운명을 누구한테 빌고 나가는데 빌고. 근데 그게 찾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에게 빌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고 당연히 영적인 타락은 무슨 타락이죠? 육신 타락까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음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배 타고 나가는데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게 전부 다 귀신에게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타락돼 버렸어. 영이 죽어가지고. 그럼 육신은요, 바르게 살까요, 못 살까요? 영이 죽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돈을 많이 벌어와도 뭐 어떻게 해요? 술 취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속여서 빼앗든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생명이 없는 누룩, 가루.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자기 육신적인 것만.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뭘 섬겨요?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누룩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이런 저주 가운데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나라라 그러냐? 사단의 나라라는. 빛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금방 흑암이 덮쳐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는 뭐가 덮쳐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또 막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현상이 현실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 가지고 율법 가지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겠어요? 안 먹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빨리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누룩이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누룩이 있어요? 늘 24 감사하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래요? 아니면 예수는 있는데 막 기분 나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9절 갈라디아 5장 9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렇죠? 적은 누룩. 원래 그 밀가루 반죽시킬 때도 밀가루 1대1의 양으로 반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이스트를 넣거나 뭐 베이킹 파우더를 넣을 때 1대1로 밀가루 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밀가루가 서만이라도 이스트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하룻밤 지나고 막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부풀어 버리는 거죠. 이 적은 누룩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 한 번은 괜찮아. 귀에 빠져도 괜찮아. 네, 뭐 장례식이 있어갖고 뭐 결혼식이 있어갖고 교회 한 번 안 가도 되고 예배 한 번 안 들어도 되고
오늘은 뭐 피곤해 죽겠는데 뭐 그냥 자면 좋겠고 뭐 한 번 한 번 허락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게 나를 습관화시켜버려요. 이런 것이 그 주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따라서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괜찮아. 코로나인데 뭐. 코로나인데 뭐. 코로나 안 걸렸어도 뭐 그냥 분위기가 그래 그냥 가면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쉬어. 그래갖고 그게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쉬라는 말을 하나님이 뭐 오늘 교회도 너 예배 빠지고 예배 쉬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4차 산업시대 더 기대면 되면 다 같이 하니까 더 오히려 더 힘나는 더 셈을 얻는 시간 돼야 되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이 적은 노력이 뭐냐면 별것도 아닌 아주 자그마한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런 걸 하나하나 수용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여기에 주저앉을 때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거하고 타협하고 그래. 나 바쁘니까, 나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자꾸 이런 핑계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그게 작은 생각이죠. 근데 그게 어느 날 나를 바꿔놓은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다가 왜 넘어지느냐? 큰 바위가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그게 적은 누룩과 이거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수록 제자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오직이 되는 사람. 왜 오직이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이는.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느냐? 이단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 적극적으로 살고 하면 된다 그러고 신령 운동하고 막 구제 운동하고 이러면요. 사람들 다 좋아해.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할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을 들을 때마다 싫어한다. 그건 사단의 역사. 근데 우리 들을 때마다 뭐가 돼야 되죠? 힘이 나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늘 듣고 녹취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힘나기 때문에. 하나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적은 누룩이 사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걸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 밀가루 이 서말 속에 갖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이 가루 속에 뭐가 있냐? 누룩을 갖다 넣어서 부풀게 했다. 전부 부풀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인간의 사상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이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딱 들어가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 시아주왕께서 새벽에 다 같이 기도할 때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는 곳에 모두 흥한 곳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붙잡았다.
어제 붙잡았는데 왜 또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힘이 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사단이 오늘도 꺾이는 거예요. 오늘도 발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반복이 아니에요. 어제 밥 먹은 거하고 오늘 밥 먹은 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 밥 먹으면서 나의 모든 세포마다 영양이 공급돼서 우리가 자라가듯이 눈에 안 보이게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고 맨날 똑같은 밥 왜 주냐고 이제 안 먹는다고. 안 먹어보세요. 다리에 힘이 후들후들거리고 그렇죠? 앉아있으면 막 부들부들 막 배고파갖고 앉아있을 기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서밋,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건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누르기 들어가서 가루를 전부 붕괴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붙잡았는데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었다. 지옥 가야 되는 저주, 재앙, 멸망, 고통, 우리에게는 모든 이 슬픔, 이 배후의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꺾이는 것,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의 비밀로. 그래서 구약에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무슨 뭐 외롭고 쓸쓸하고 기분 나쁘고 거기 잡히지 마시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속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 가지고 하나님의 것만 전달할 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는 그게 절대 제자예요.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하잖아요. 문제가 끝이 안 나면 치유가 안 되는데 끝나버렸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게 뭐냐? 지금 암이 걸렸는데요. 지금 나 아파 죽겠는데요. 끝난 거예요. 왜 끝난 거냐?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어디가 있어요? 암 때문에 아파갖고 지옥 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와 있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다 끝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왜? 근본 문제가 끝냈고 영원한 문제가 끝냈고 우리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누렸어요. 감옥에서도 누렸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다 붙잡고 그래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절대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 가지고 하나님의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딱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만 붙잡으니까 흑암에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사람. 그 다음에 재창조하는 디자인이 딱 보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 디자인. 목수가 나무를 딱 갖다 놓으면 디자인을 하잖아요. 딱 깎아가지고 막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그죠? 그 나무를 볼 때부터 설계하고 디자인이 딱 생각나는. 아, 이거는 식탁을 만들어야 될지,
이 나무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야 될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지 이거 가지고 옷장을 만들어야 될지 딱 벌써 디자인이 설계되고 디자인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편집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변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재창조에서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여줘요. 증인이 되리라. 그게 보여져요. 율법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너 앞으로 잘 되나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일을 갈잖아요. 안 되길 바라면서. 꼭 망하길 바라면서. 그 경쟁 상대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사건 터졌다 그러면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고소해 하잖아요. 사람이 안 될수록 기뻐하고 사람이 막 문제가 생길수록 경쟁했던 사람이 막 신나고 막 기쁘고 막 웃음이 나오고 그거는 아직도 율법의 사람. 디자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달라질 보이고 저주에서 빠져나올 게 보이고 12가지 문제에서 치유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쓰실 디자인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게 가능. 그러니까 계속 부풀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 무슨 생각이냐? 훌륭한 생각,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고. 그렇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제자예요, 제자.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만나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다락방하고 이러가면서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날마다 같이 붙잡고 가.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하나님의 나라가 28장 8절부터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올레이셔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PTC 교수님들만 하는 그 방에 정혜권 선교사님이 사진 몇 장을 또 올리셨어요. 어떤 거냐? 필리핀에서 PTC로 졸업한 애를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하는 얘기를. 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잘하잖아요, 필리핀. 그러니까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얘기를 들어요. 역파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기가 필리핀에 처음 갈 때 그 아기가 태어나던 해래.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복음받았고 이제 뭐가 됐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분들이 참 많으게 보이지 않게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우리 한 권사님하고 다락방에 보니까 미얀마를 품고 제자 상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오늘날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가요 만나는 다민족 전부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 제대로 주고 제자로 양육해버리면 세계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현장에 계속해서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모든 민족 땅끝까지 만민에게. 뭐가 들어갔는데요? 이 누룩이 뭐냐? 이 하나님이 지금 절대 언약이 누룩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뭘로 쓰시겠다? 결론이 우리를 영적 의사로 앞으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4차 산업 될수록 이 게임 온라인 속에 들어가고 계속 가상현실 속에 빠지게 되지 하나님 만날 수 가상현실 속에서 못 만나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답을 줘야 될 때가 옵니다. 불신자까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갖고 이 일을 하는 시간. 그래서 절대 제자가 나오고 정말 서밋 제자가 나오고 렘넌트는 세상에 다 무너져도 이 흑암이 덮쳐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 속에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론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은 한 구절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생각해야 될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들이 천사를 대접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고운 가루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천사를 대접하면서 누구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딱 품고서 쓰임받은 사람. 우리가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누가 주는 메시지일까요? 배후의 사단의 주는. 그래서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복음 놓쳐버린 종교는 흑암 종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죠? 절대 언약.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한번 또 우리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말 마음 중심에서 주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네, 기란이 렘넌트 우리 피아노 쳐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통성으로 우리 9시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저녁마다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북한 복음화 북한 선교국 시화중앙교회 중직자 그리고 우리 산업인 그리고 렘넌트 PETC OMC 헌신하는 분들과 구역 식구들과 환우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과 시행 가정 행복 상담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